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 주의 뜻과 승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한결같이 궁금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을 극구 부정하면서도 천국에 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종착지라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측 모두에게 통쾌한 해답과 호쾌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모두에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큰 의문과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의문점을 추가시키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상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즉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느끼게 해줘도 깨달지 못하고 자꾸 이해 못한 엉뚱한 소리와 알지 못하면서 괜시리 배척하고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자꾸 바른 해석을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꼬이게 만들고 엉클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은 점차 이해하기 힘든 비밀로 치부하면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공공연히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재조명시켜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면 천국의 비밀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귀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뜸은 천국의 비밀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나의 지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되는 이해력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범주에서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것도 내가 본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것도 내가 들은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내가 느끼며 이해하는 것도 내가 느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범주는 항상 내가 알고 이해하는 만큼에서 시작되어
판단과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판단과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해하려면 자기의 아는 지식과 이해력을 높여야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여 우리가 통칭 말할 때 멀지 않는 장래에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자기 스스로 목적지까지 원하는 대로 운전한다라고 하면 불과 30년 전 같으면 미친 소리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아줍니다. 즉 내가 더 아는 만큼 천국의 비밀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더 아는 만큼 천국의 비밀을 더 넓게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더더욱 말씀을 듣고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천국의 비밀은 우리의 상상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10대의 상상과 20대의 상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월을 더하면 상상 역시 세월을 따라 더하듯 달라집니다. 상상의 날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상의 현실적 돌파구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상상을 상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기의 성장통 정도로 인식하고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단지 세월에 의하여 상상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수가 대다수이기에 간혹 아이들을 보면서 옛적에 자신이 상상했던 꿈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미소 지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상상은 언제나 좋은 꿈입니다. 즉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화가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상은 좋은 곳으로 상상해 버리고 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이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종착지가 조금씩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나의 노년은 어떻게 진행될까? 나의 영혼은 어디서 쉼을 얻을 것인가? 자기 자신을 상상의 나라에서 스스로 곰씹어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온 발자취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고 먼지만 소복이 쌓인 채 그 모습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들, 가슴 벅찼던 순간들, 희노애락과 인지상정의 발자취들이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들을 되살리며 미래를 향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어떡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어떡할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 그날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쯤 그곳에 갈까 행복해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졌던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아쉬움에 비통해 하며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영혼에게 미안해하며
후회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상상 속에서도 영혼에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상상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상으로 느끼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상상을 통해 깨닫게도 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상상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귀뜸은 천국의 비밀은 알려진 비밀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모르고 다 아는 알려진 비밀입니다. 문제는 그 모르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금광산에서 금을 캐는데 뒤에 있는 광부는 늘상 일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나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일도 조금 늦게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배정받지 못하고 좀 힘든 장소로 큰 돌이 많은 곳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기분은 조금 언짢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믿고 가서 일합니다. 큰 돌들을 깨트리기엔 조금 힘들지만 기쁨으로 일합니다. 큰 돌을 깨자 그토록 바라던 금맥이 발견됩니다. 출근길에 있었던 언짢았던 사소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우여곡절의 일들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작게는 예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쳐줍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냐? 앞서 예를 든 것까지 주님과 함께, 즉 기도와 찬송과 묵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을 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천국의 비밀을 결코 잊지 않고 일생을 천국 비밀을 먹고 마시며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맛보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나지막한 찬송의 흥얼거림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조금씩 내 안에서 움켜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던 천국의 비밀들이 조금씩 풀리며 조금씩 내 스스로가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천국의 보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온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알고 깨달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 밭에서 천국 보화를 캐내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 번째 귀뜸은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귀뜸을 더 많이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귀뜸을 조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탈북자들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극단적 최악의 상태와 절망의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10번, 20번 셀 수 없이 많이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은 귀는 있다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사실, 기독량해서 들은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일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상 일생으로 살려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일생 평안하다고 간증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선민들을 홍해에 무사히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천리만길 머나먼 홍해 물줄기 근원부터 시작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천기를 다스리시고 강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려서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즉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지금에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계단은 기도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심령 골수를 통하여 변화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변화의 속도는 조금씩 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포기보다 인내 속에서 기도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연단에 인내하셔서 기도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단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은 찬양을 해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흥을 그려야 합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많은 천국의 비밀의 맛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흥을거리면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은 것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보는 모든 사물은 천국으로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흥얼거릴수록 천국의 비밀이 깊은 맛을 자꾸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 16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비춰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를 인하여 높아지오니. 흥얼거리는 찬양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사의 음률이요 저들에게는 정신줄을 홈익게 하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천국의 맛을 봅니다. 찬양을 해야 천국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계단은 말씀을 해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꿀같이 단맛을 느낍니다.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기쁜 맛, 행복한 맛, 즐거운 맛을 느낍니다. 말씀을 하라는 말은 입에서 뱉어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담아 시간이 날 때마다 스스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느낍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니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옹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출발지까지 되돌아오게 해주시는 축복,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출근길을 나서 보십시오.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일을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즐겁고 시간시간이 행복하고 순간순간이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있는 자리,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존엄의 빛으로 최고로 빛나기에 그 어떤 영의 존재도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맺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감하시고 일부러 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천국 비밀에 관심을 가지고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상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천상 천국도 기쁘게 입성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독려와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에 관심을 가지셔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평화로운 지상 천국과 은혜로운 천상 천국을 생각했던 대로, 상상했던 대로, 알고 있던 대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천국의 맛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